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송가 1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찬양합니다. 528장입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주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작은 아이들로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는 우리는 진죄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이 받고 못
마을에 지나 괴라리 끝이 나고 사막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굴리며 가르네. 오라 오라 왕왕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길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아침 일부 예배를 개회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임예송 35장 부르십니다. 원하신 능력
말씀은 교도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비추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여러 죄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강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비중한 것이로다. 아멘. 겸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에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숨결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였고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였으며 반대로 있으면 안 될 자리에 있었고 하지 말아야 할 걸 하며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미련함으로 한 주간을 살았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죄를 지으며 죄 짓는 중에도 합리화에 익숙하며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미련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미련함과 죄됨을 깨닫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아픔으로 우리 죄를 깨닫고 토설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기쁘고 즐거운 구원의 소식을 들은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묵묵히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사무엘하 1장 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연약 영문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영권을 충만히 부어주시사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이 우리의 귀에 잘 들려져 믿음으로 결부시켜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를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부르십니다. 쓸쓸한 사막 가운데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 1260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절에 보면 이 땅이 슬퍼하며 란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자연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합니다. 대자연의 생존, 그리고 조화, 우주를 경영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 같아서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최근엔 다큐멘터리를 별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의 다큐멘터리는 아름다운 환경과 좋은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깨어지고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자주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잘 보지 않습니다. 영원히 녹지 않을 것처럼 있던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버리고 북극을 탐험하기 위해 만든 북극 탐사선이 기지가 흔들려 버리고 그리고 그린랜드의 빙산이 역사 이래 최고로 많이 녹아졌다는 소식들이 들리고 여기저기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고 마음이 슬퍼지걸 느낍니다. 기후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날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날씨를 예보해주는 기상캐스터들도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걸 듣습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습니다. 지구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캐스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은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앞으로 이런 지구의 아픔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슬퍼한다는 말을 mourn, 애도한다, 애통한다는 번역으로 바꿔놨습니다. 쓰인 단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구가 죽어서 애도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의인화법을 써서 지구가 많이 아파합니다 라고 해석이 될 것입니다. 지구가 얼마나 아파하고 애도하고 슬퍼하는지 큰 어떤 그 시야를 가지고 우주를 보기는 제가 많이 부족하고요. 우리나라만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자연적으로 지구가 10,000년에 걸쳐 1도의 온도가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난 100년에 지구의 평균 온도 1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난 50년 만에 1.1도가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고로 지구 온도가 제일 빨리 올라가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난 여름철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현상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나무벌레가 번창해서 은평구 전 숲을 덮는 그런 재해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전라도 어떤 지역은 갑자기 메뚜기 떼가 출현해서 온 농산물을 먹어치우는 일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노래기가 너무 많이 급증해서 모든 바닥이 다 노래기로 꽉 채워지는 그런 현상도 보았습니다. 학자들은 이 현상을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분석하지만 작년 겨울에 우리나라가 겨울이 너무 따뜻했다는 것으로 분석을 내립니다. 작년 겨울에 기후를 보면 영하로 내려간 날이 6일밖에 안 된답니다. 평균 30일 이상 영하로 내려가 줘야 그 월동하던 나쁜 짐승이, 나쁜 벌레가 다 알이 죽고 태어나지 못하는데 6일밖에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겨울을 보내다 보니 저 알들이 다 살아서 극성을 부리고 태어났다.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넓게 보면 이 지구가 너무 슬프고 아파하는 걸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100년 만에 보는 홍수, 가뭄, 이미 중국, 한국, 일본을 그리고 북반구를 뒤엎었습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나라들이 지금 수해로 말미암아 점점 나라가 가라앉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만 슬퍼하고 땅만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이 애통하고 땅이 슬퍼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땅 위에 딛고 있는 짐승들이 쇠잔해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예고되고 있어요. 생물이 쇠잔해지고 짐승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제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대학 UC 데이빗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의 감염증으로 말미암아 지금 멸종 위기종의 40%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통계를 봤습니다. 인간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자연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전 코로나19가 이렇게 발생한 것도 우리의 불신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생물이 살아야 될 터전을 인간이 마구잡이로 헤집어 버렸어요. 그 동물이, 그 생물들이 살 데가 없어진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애통하고 있는 이 지구, 이 시대, 코로나로 고생하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에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 땅이 슬퍼하고, 왜 우리 땅이 애통해하고, 왜 우리 땅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이 슬퍼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죄를 이렇게 현대적으로 번역하는 걸 보고 전 동의를 했습니다. 죄란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것이고 없어야 될 것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죄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슬퍼하게 되고 이 땅이 애통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가 없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없는 게 뭡니까? 1절을 보십시오. 진실, 인내,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란 단어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에베트란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aithfulness예요. 이 번역은 이렇습니다. 처음과 중간과 끝이 똑같다. 일관성을 말합니다. 이 땅에 진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통령부터 모든 고위 관료들이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것을 보고 우리 많이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취임사 이런 말을 했지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반대를 다 보고 있잖아요. 대통령부터 온 국민이 진실이 없어졌어요. 두 번째로 인애가 없어졌습니다. 인애. 인애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사드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친절을 베풀다, 긍휼을 베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아가페로 번역이 됩니다. 아가페가 뭡니까?
진정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랑이 없다는 거, 이 땅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사랑을 말하면 사랑이 없잖아요. 저는 코로나19가 교회에서 막 번성되고 한다는 걸 동의하면서도 많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지 못했다는 결과가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회를 향해 봉사한다고 했는데 생색내기용 사랑 봉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없었지요. 그래서 교회가 이기적이라고 비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없습니까?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그래서 이 땅이 아파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구약의 토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에 대하여는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수없이 설교를 듣습니다. 수없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지식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에 관하여 압니다. 성경에 대하여 압니다. 그런데 진짜는 몰라요. 이 성경이 많이 암송은 합니다만 이 성경이 의미하는 게 무언지를 알고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20세기 기독교계의 스테디셀러를 만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유명한 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입니다. Knowing God. 이 책에서 그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건 다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만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 지적을 좀 동의합니다.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수없이 설교를 들었어요. 성경은 박사들이에요. 근데 그만큼 그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실천하는 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앓다 보니 지적인 교만함만 자득 있어요. 아는데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머리만 커지고 손과 발은 장애를 맞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서 설교하는 저를 잘 아신다고 할 겁니다. 30년 가까이 저와 함께 목회하신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은 저 잘 알 거예요. 이름도 알고 학력도 알고 성격도 알고 말투도 알 겁니다. 습관도 알 거예요. 그러나 진짜 저를 잘 아세요? 아는 건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의 어떤 습관을 알고 그분의 성격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알려면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함을 통하여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 듣는 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니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돼야 아는 거고 진짜 아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은 지식도 없기에 이 땅이 슬퍼하고 애통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고 없다 보니 없어야 될 것이 생겼습니다. 이게 죄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있으면 안 되는 것, 없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진실이 없어진 자리에 뭐가 생깁니까? 저주가 있습니다. 속임이 있고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있습니다. 진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에요. 죽이는 분이 아니고 저주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를 시작합니다. 인애가 없어진 자리에 살인과 속임수가 있습니다.
속임수가 뭐예요? 내 유익을 위해 남을 손해보게 하는 게 속임수잖아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는 자리에 속임수가 들어오고 살인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꼭 사람을 죽여야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얼마나 악독한 말에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을 억울하게 했습니까? 인애가 없는 자리에 속임수와 살인만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과 간음이 생깁니다. 그 결과 2절 마지막에 보시면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랬어요. 계속 악순환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악순환 반복되는. 그래서 땅이 슬퍼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니까 땅이 3절에 보면 슬퍼합니다. 땅이 애통해합니다. 땅이 애도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인간이 저주를 받아 그 저주가 땅에까지 가는 걸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복을 받으면 성경이 약속된 대로 사람만 복 받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자가 다 복을 받아요. 근데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사람의 저주받은 것, 죄 때문에 땅이 저주받아 슬퍼한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하지요. 그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 1장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너 때문에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보면 땅은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말합니다. 저주받은 결과예요. 누가? 땅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땅을 다스려야 될 인간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노아시대 홍수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함을 보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심판을 내리세요. 그 결과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이 부패했다고 되어 있어요.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노아 시대나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이나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아.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고 사람 때문에 지금 상처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로마서 8장엔 위대한 선언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 21절. 인간의 죄와 피조물의 관계를 이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 것이니라. 피조물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더 이상 죄의 종로 타고 싶지 않다고. 우리도 해방시켜달라고 소리친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피조물도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우리가 안다고 돼 있어요. 탄식과 고통 겪는다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19만 보지 마시고 코로나19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구가 아파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빨리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꽃은 꽃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한 그 자리에 내 본래 모습을 회복해달라고 애통하는 모습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종식돼야 돼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본래 모습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왜 이렇게 왔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피조물이 이렇게 탄식하고 해방되길 원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피조물이 지금 온 땅이 지금 애통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있어야 자리에 있지 못하고 없을 것이 생긴 이 상황에서 피조물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애통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두 가지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첫째는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이 죄 때문에 슬퍼합니다. 애통해합니다. 그 땅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1절 중반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검사가 죄를 논구하는 것처럼 네 죄를 따져보자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부르시는데 우리 죄를 따지겠다고, 우리 죄를 심판하겠다고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부르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따져보자. 뭐가 문제인지 따져보자.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지구 온 우주는 하나님 겁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잠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 것처럼 파헤치고 우리 것처럼 막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깨닫고 오기를 기다리고 부르시는 겁니다. 성경에 수없이 이 말씀이 나와요.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아시지요?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간섭이 싫어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가 자기가 싫어서 자기 유산을 가지고 타지로 가면 그 순간부터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미 마음이 용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할 일은 뭡니까? 가서 고생하다가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 저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 운동이 시작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T.C. 해리슨 워런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오늘이라고 하는 예배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루의 일상을 신앙적으로 분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회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특별한 감정적 경험이나 부흥 집회에서 연단 앞으로 초대할 때 부르는 찬양 멜로디를 떠오르게 된다. 그러나 회개와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속되는 일상의 리듬이자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과 같다. 회개는 극적 드라마의 한순간도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서 꾸준히 울리는 북소리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 회개는 모았다가 죄를 모았다는 회개가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 앞에 가까이 가는 노력이에요. 성공의 기도문은 이런 회개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행한 일과
행한 일을 하지 않은 채 내버려준 일을 통해 죄를 지었음을, 마음을 대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그 일에 소홀히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지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 일에 소홀히 했음을, 그 일에 게을렸음을 회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교회가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라고 지역 주민이 이야기할 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6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1절에서 이 백성이 이 땅이 슬퍼하는 이유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슬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똑같은 표현이죠.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6절 보세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아는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지식을 버린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 다음 장 호세아 6장을 펴보십시오. 6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구절이 나와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지식이 없어 망하는 이 땅, 이 땅이 슬퍼하는 이 땅이다 보니 지식을 버렸다고 했으니 이제 6장을 보시면 여러분 6장 3절을 우리 다 함께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까지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땅이 슬퍼합니다. 지식을 버려서 내가 너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6장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알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 땅에 슬퍼하는 이유,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기술이 없어도 아니요, 자본이 없어도 아닙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를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 그것은 무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 무식, 이것 때문이에요.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잘 아세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 아닙니까? 30년을 목회했고 대답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뭐. 근데 스치는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아직 몰라. 나는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야. 여러분, 사모님하고 30년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내를 알고 남편을 아세요? 전 모른다고 생각해요.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를 쏘는 수많은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조금 은혜를 받았다고 안다? 아니에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오늘 호세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온 나라에 온 세계에 코로나19라는 큰 어려움을 주셨어요. 이걸 통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신에게 못 박고 있는 로마 군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하는 일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분은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안다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야달한 단어입니다. 이건 생활 속에서 하는 거고요. 결혼 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우리를 신부로 비유합니다. 이제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내서 이 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 우주가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천 년 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이 땅, 애통하는 이 땅이라고. 하나님, 코로나19를 만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도와주옵시며 없을 건 없게 도와주셔서 진정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29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손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630장 부르면서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봉사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미영 집사님, 윤계순 집사님 일체 은혜 감사합니다. 생일 맞아 김장수 권사님 생일 감사, 주성 집사님 범사에 감사님, 조영현 성도 김재영 성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승훈 문정님 권사님 생일 감사드립니다. 이응이상 유성님 유재민 유재학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긍휼을 구합니다. 양혜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혜준 어린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주식당에서 김슬기 성도 김종현 김국 집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은 목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11제물 드립니다. 김재미 집사님, 강성목 집사님 가정, 김영근 목사님 저희 가정에 드립니다. 이승우 집사님 11제물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전주식당에서 양혜원 어린이, 양혜준 어린이 드립니다. 선교예물 품석 어린이집에서 양혜원 어린이, 양혜준 어린이, 김영원 목사님 각각 드리셨습니다. 그 밖에 주정헌금, 속회물 드리셨습니다. 드린 예물 주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렵다고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상 예배 함께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슬픔을 당한 당시 여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 것으로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린 가정들, 기업들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바대로 쌓아주신 축복을 가정과 기업에 허락하여 주옵시며 범사에 감사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해서 생일을 맞아 주 앞에 감사한 가정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도 함께해 주셨거니와 앞으로의 생애가 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셔서 주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문 드리는 가정들 있사오니 하나님, 기원만큼 구하는 만큼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절대로 코로나19가 하나님 범접하지 못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문이 쓴 것마다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여 쓰는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교제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왼쪽 손도 할렐루야, 오른쪽 손도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8월 한 달 동안 2주 남았는데 휴가기간 심야기도 속회 휴회합니다. 대신 속회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문제를 풀어 속장님들이 카톡 올려주시고 속장님들은 우리 목사님에게 카톡을 요청하면 다 상황이 잡힙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주는 릴레이 기도를 우리가 저녁마다 하는데 원래 24시간 릴레이 기도 해야 되는데 다들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니 할 수가 없어서 퇴근한 6시부터 11시까지만 릴레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낮에 시간이 되시면 낮에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녁에만큼은 1시간 빼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수요 기도회 없이 릴레이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릴레이 기도는 이 자리의 상태인데 앞에하고 중간에 자리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안전하게 기도해 주시고 십자가불은 계속 켜 있을 거고요. 음악은 계속 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교육자들이 3층에서 길 수 있을 테니까 마음 갖고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기도의 은혜, 기도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속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정은 9월 13일 날 오후 예배 잠언 이사야 성경 시사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정이 어쨌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주 우리 황미선 성도가 안타깝게도 소천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주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동안에 그 어느새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려운 중에도 유 집사님 모셨는데 가시기 전에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조성희 집사가 그 마스크 공장을 하는데 오늘 같은 어려운 때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마스크 50개들이 한 박스씩을 전달해 드린다고 합니다. 아마 마음껏 쓰실 것 같습니다. 가시면서 고맙다고 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LM의 정원이 우리가 지금 가평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워낙 대규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못했는데 3, 4층은 콘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쓰기 너무 크고요. 두 가정 정도가 한 층씩 두 가정이 네 가정 정도는 충분히 한 번에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실 분들은 가족별로 요즘 어디 가도 힘들잖아요. 거기는 안전하니까 두 가족 세 가족 모여서 1박 2일 2박 3일 가셔서 쓰시고 비용은 안 받을 테니까 대신에 청소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를 잘 해주시고 오시면 거기 참 공기도 좋고 좋습니다. 그래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거나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회개와 결단의 시기입니다. 참 교회 억울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별로 문제도 없는데 근데 그동안의 사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베푸지 못했다는 결과입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결단 릴레이기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는 품속 엄마 품속부리 사슴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문 닫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원아들이 400명 가까이 되는 원아들인데 우리가 이 어린이집들이 전혀 문제가 없도록 지켜달라고 여러분이 노원교회 어린이집도 지금 폐쇄된 어린이집이 몇 개 있어요.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문서 집사, 김공호 집사, 부정희 집사, 권은주 집사님이 건강과 강건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도 우리 교회와 성교사 기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기업은 다인솔루션 김홍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실 수 있는데 수락고등학교도 지금 확진 환자가 생겨서 가정이기 때문에 못 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코앞에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정은 성도의 멋진 이정원 성도를 위해서 수술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나 일어나셔서 주님 넣으실 때까지 우리가 찬양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시간 현장 예배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의 전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해서 평장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